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춘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밖으로 외출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으로, 얘야, 우리 너의 아빠와 엄마가 밖으로 외출해야 되는데 너 혼자 남겨두게 됐구나, 참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 가지 말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갔다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을 접고는 밖으로 같이 외출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떠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무섭지 않겠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문 밖으로 나가셔서 이제는 돌아오실 것 같지 않게 되자 그 애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유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야, 너 게임하지 마. 너 게임하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게임 보지 마. 게임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려고 그러면, 만화라도 보려고 그러면, 야, 때가 어느 때인데 만화를 보고 그래. 만화 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야, 제발 나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자마자, 그리고 늦게 들어온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애가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이야, 드디어 자유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없는 시간 동안에 뭐하고 지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게임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봤습니다. 만화도 보고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간섭하지 않는 시간,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시간, 그리고 나 혼자 마음대로 해도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그 아이는 자유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떨 때 자유라고 느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 아니면 토요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시간이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왠지 주일이라는 것이 내가 꼭 가야 되는데 안 가기는 좀 속된 말로 껄쩍지근하고, 그렇다고 가기는 조금 거시기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놀고는 싶은데 놀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죄입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갖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 교회를 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을 속박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왠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죠. 뭔가 여러분을 꽉 묶고 죄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꽉 죄고 있는 그런 순간에 그렇게, 그래, 나는 오늘 교회 안 가겠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안 가버립니다. 그 다음 주도 안 가버립니다. 그 또 다음 주를 안 가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내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지 말든지 이 모든 것은 내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왠지 나아가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의무감도 너무나도 많아지고, 교회도 반드시 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속박을 주는 것 같고, 여러분의 자유를 잃는 것 같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들이 여러분 그때마다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내 자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다니기도 하고, 일부러 거짓말도 하면서 아니야, 또 데이트 날짜를 잡기도 하고, 시험 날짜가 되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만끽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휩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렀냐면 40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도 굶고요, 점심도 굶고요, 저녁도 굶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매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40일 동안 매달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안 오는 것을 보면서 야, 모세가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아니야, 그래도 오겠지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내려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모세의 후계자로 유력시되는 여호수아는요, 그 자리에 또한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갈 때 그 길목에 지켜갖고 모세가 언제 오나 라고 하면서 그 길목에서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가 사라졌죠. 모세도 안 보입니다. 여호수아도 안 보여요. 그때 사람들은 이 모세가 안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속으로 외쳤을까요? 야, 드디어 자유다. 이제는 모세도 없어, 여호수아도 없어, 적군들이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 야, 지금 이 산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자유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너무나도 즐거워 생각하고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40일 동안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 하루하루 모세가 설마 올지도 몰라, 처음에는 그랬겠죠. 올지도 몰라, 그 다음날도 올지도 몰라 그러다가 40일이 지나니까 야, 모세가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 아마 굶다가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안 오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 40일 동안 자유가 주어졌어. 우리가 이 40일 동안 뭐 할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 재미있게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고서 그들이 갖고 있던 금팔찌, 금고리, 다 그 목걸이 다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서 반짝반짝 빛나는 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송아지가 우리를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만든 바로 그 신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하나님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때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고 있느라고 나도 보지 못하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요,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다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산 호렙 꼭대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달이 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이 배신했다 라고 얘기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뛰어노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느라고 우리를 볼 새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는 것이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절, 2절, 5절, 6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밖에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라. 이 두 가지 길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면 우리가 누구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법에 적용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8장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쓸수록 이제는 어느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될까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애를 쓰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 이름이 진주입니다. 이 진주라고 하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키노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부인이 조안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인 두 사람은 열심히 물고기도 잡지만 또한 때때로 진주를 따다가 이것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주를 따다가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주가요, 조그만 진주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진주, 그것도 아주 귀한 진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뻤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행복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야, 내가 바다 보니까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것을 내가 받았어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유로웠을까요? 물론 그들의 마음의 행복이 그 사람을 자유롭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진주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두 사람이 몸이 아파갖고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가게 됐는데 옛날에 전갈의 독에 물려갖고 막 생사를 헤맬 때에도 나는 몰라 그러면서 모른 채 했던 그 의사가요, 진주를 발견했다고 하니까 이 키노라든가 조안나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요 이러고서 왔더니 글쎄 어서 오시라고, 이쪽에 앉으시라고, 내가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노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지금은 좀 어때요?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노와 조안나는 감동을 받았겠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어떤 약이냐면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요, 병이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약을 주었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이 진주를 빼앗아 가려고요. 또 동네에 깡패들이 그 진주를 빼앗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진주 내놔, 내가 돈을 줄게 하면서 헐값에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주려고 하니까 협박도 하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키노가 그들과 막 싸우느라고 막 심신이 막 탈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진주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진주가 그 가정을 기쁘게 만들었나요? 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면 나중에 모두 사야 되고 모두 하겠다고 생각했고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이 계속해서 뜨곤 했지만 결국은 그 진주는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것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진주는요, 여러분을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진주를 내가 가지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다고다고하면서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돈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계속해서 빼앗아 가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훌륭하다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정치에만 발해를 들여놓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처음에 정치에 입문했을 때에는 청렴하고 결백하고 아름다워서 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요? 점점 이상하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상하게 변할까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내가 정치에 나가서 불의와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고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리라.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유혹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가락 까딱만 하면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합니다. 야,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여져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가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모든 일이 순식간에 우르르 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합시다라고 생각하면,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막 합시다고 막 뭉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고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의 타락과 그리고 여러분을 부패하게 만들 수많은 조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가에 입문했다가도 나중에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자유가 언제였던가?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우리 인간이 자유로웠을까, 행복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가장 자유로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은요,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권리가 있었고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와갖고 얘는 사슴이야, 그럼 걔가 사슴이 되는 거고요, 너는 호랑이야 라고 하면 너는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산에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그는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 순간에 죽음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에 내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타락한 나의 어두움 때문에 그 어두움에 여러분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악함이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어둠을 견디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뻤던 그 시절이 바로 에덴 동산의 시절입니다. 그때의 자유야말로 가장 행복했던 자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아마 한 가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냐면 피아노 실기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은 악기도 다루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나 걱정이야. 나 피아노 학원에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인도 마음속에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구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구역장님, 우리 남편이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참 걱정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피아노 레슨을 이 구역장님이 너무나도 마음속에 안타까워서
그 학원에다가 자기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원에다가 얘기했어요. 어떤 한 분이 일주일 동안 피아노 레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학원에 가서 피아노 레슨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공짜로 받는 거 참 미안해. 그러면서 이틀 동안만 받다가 그만뒀어요. 그리고 시험을 쳤는데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학원에 잘 다니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남편이요, 너무나도 미안해갖고 이틀밖에 안 다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너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주일치 돈을 이미 다 냈단 말이에요. 일주일치 돈을 다 내서 마음 놓고 다니셔도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뭐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그 피를 흘리게 만드시면서 그 피의 대가로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권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필요 없어, 아니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막대한 대가를 치르신 그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 정녕 모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세상 가운데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는 영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앞과 뒤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수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얼굴에 덮여 있어요?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다는 거예요. 수건이 얼굴에 덮여 있으면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우리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 수건의 정체는 여러분의 근심이고요, 여러분의 걱정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수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수건이 여러분에게 덮여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저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새의 모습으로 정말 2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바로 참새 5마리에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는 그 2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자유의 기쁨과 감사함을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어둠 속에 가려져서 수건이 여러분의 얼굴에 덮여지는 바람에 그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정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면서 오직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자유를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속에 내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